주님의 선하신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에는 우리가 정말 막 힘차게 찬송했는데 설교 내용은 좀 다소 좀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좀 시작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실은 부담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고 하니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 진정한 또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소 무겁고 또 거룩한 부담감이 올지라도 이것이 정말 본질이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주일 말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13년 전이었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그 천안함 순국용사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인 윤청자 여사께서 본인도 참 여유롭지 않은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보상금 또 성금을 다 합쳐서 1억 9천만 원 전액을 해군에 기부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돈으로 신형 초계함 9척에다가 기관총을 다 설치하는 그 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이 기관총 이름을 그러면은 민평기 기관총으로 하자라고 아마 그렇게 잠정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 윤청자 여사께서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천안함 46용사 모두의 이름이 길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그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날짜인 3월 26일을 따서 이 기관총의 이름을 316 기관총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그 천안함의 그 새로운 기관총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죽어서도 서해를 지키는구나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사서 만든 기관총이다 보니까 이 기관총을 어루만지면서 네가 죽어서도 이 바다, 이 서해를 지키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살아왔던 그 피눈물 나는 13년간의 그 아픔과 그 고통, 비통함을 이렇게 나라를 살아가는 호국으로 승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단지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하면 뜻깊게 기릴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전액을 기부하며 호국으로 죽음을 승화시킨 이 어머니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됩니다. 모르는 해도 어머니는 나중에 본인이 하늘나라 가서 아들을 봤을 때 어떤 떳떳한 엄마가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기부를 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짐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피부치 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어머니의 심정이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이 여인도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시린 가슴을 붙잡고 오늘 아들의 장례 예식을 치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장례의 행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후에 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백부장, 그 백부장은 로마의 한 군인들 100여 명 정도를 휘하에 두고 있는데 이 백부장에게는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한 종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들 중에서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병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제발 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종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이 나움이라는 뜻은 위로라고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즉 위로의 마을에서 위로와 치유의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나인성이라는 마을로 오늘 발걸음을 옮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위로와 치유의 사역을 다 마친 이후에 나인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인성,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인성이라는 마을, 이 성읍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딱 한 군데만 등장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입니다. 나인성의 나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즐거운, 사랑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2000년 전 나인성 마을은 좀 작은 동네였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아마 마을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고 사랑스러운 마을에 오늘 우리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는, 그 죽은이는 한 과부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즐거운 성읍, 사랑스러운 성읍에 어머니의 애곡하는 소리가 절절하게 울려 퍼졌을 겁니다. 어머니의 호곡 소리가 하늘에 닿을 듯 정말로 절절하게, 또 어머니의 눈물 방울이 그 성읍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상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우리는 죽을 사자를 사용하죠. 죽을 사자의 획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 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 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날아드는 비수를 막을 자가 없듯이 죽음을 막을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일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지구상에 거하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가는 똑같은 길, 죽음의 길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어쩌면 죽음은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는 일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소식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피부치의 죽음이라든지 내 가장 가까운 가족과 내 가장 가까운 지인의 죽음은 평범한 일상사가 아니겠죠. 그것은 가장 비통하고 가장 슬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어도 그래, 분명히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제 얼마 동안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다는 이 단절 의식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그 슬픔에서 헤어나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먼저 자기보다 세상을 떠났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 당시 2000년 전 가장 밑바닥 계층, 가장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았던 과부였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과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삶을 힘겹고 고단하게 살았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댈 수 있었던 내 기둥 같은 아들이, 외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줬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 정말 고단하고 힘겨워도 버틸 수 있었고,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었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 숨을 거둬 시신이 되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의 그 한 맺힌 그 처절함을 우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과부에게 있어서 나인성, 즐거움의 성읍, 기쁨의 성읍이라는, 사랑스러운 성읍이라는 이 나인성은, 나인성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즐거운 성읍일지 몰라도 그 성읍에서 유독 나만큼은, 이 과부만큼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통곡의 성읍이요, 절망의 성읍이요, 슬픔의 성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이 과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수원 서금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사랑스럽게 다 살아가는데 유독 나만 힘든 일이 생긴 것 같고, 유독 나한테만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한 자락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저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힘도 없고 믿음조차도 생기지 않아서 정말 뭔가 짓눌린 듯한 그런 마음의 무게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그래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은혜가 되는 것은 보십시오. 오늘 비통에 빠져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정말 슬픔에 온갖 곡을 하고 있는 이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인생의 낭떠러지 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 바라볼 힘도 없고 이 믿음도 다 잃어버렸어요, 나 믿음도 없어졌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믿음 붙잡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믿음 붙잡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힘겨워하는 바로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과부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고 있는 여인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과 많은 행렬이,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에서는 시신을 든 장례 행렬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는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마주칩니다. 이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미암아 죽음이 통제가 됩니다. 죽음이 멈춰섭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거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바라보면서 오늘 울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는 명령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무례한 명령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아들이 죽었는데, 아니 외아들이 죽었는데 울지 말라니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울지 말라니요. 예수님 너무 냉정하시고 가혹하신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에 치른 아픔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은 울라고, 지금 울어도 된다고, 더 많이 울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정반대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뭔가? 특별히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장례 문화는 곡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애곡을 많이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장례를 치르는데 곡하는 사람이 없으면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애걸할 수 있도록, 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유대 사회의 이러한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 문화적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기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 왜 이렇게 사회적 공감이 없으시지? 사람에 대한 공감이 왜 이렇게 없으시지? 라고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는 이 명령은 이게 값싼 위로가 아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님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 가운데 울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명령 안에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의지가 들어있는가? 내가 앞으로 네 삶 가운데 울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고, 동시에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는가? 다시 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이 즐거움의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너도 이 즐거움의 성읍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울지 말라는 명령 안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자, 예수님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을 맨 자들이
딱 멈춰 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죠? 관을 손을 대니까 그 장래 행렬이 깜짝 놀랐고 딱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마주쳤는데 이 죽음이 예수님 때문에 제지를 당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죽음이 제지를 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 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린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자, 관하면 일단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 짜여진 튼튼한 나무로 짜여진 그 관을 아마 생각을 하시겠죠? 예, 그런데 2000년 전에 쓰였던 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관은 잘 짜여진 나무로 된 그 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해서 들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신을 탁 넣어서 가볍게 들 수 있는 그런 상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는 시신에 향료를 넣어요. 먼저 그 다음에 이 시신을 면포로, 깨끗한 면포로 정성스럽게 이렇게 감쌉니다. 그 감싼 이 시신을 이 들것 같은 상여에다가 실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 발인을 하는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관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손을 댄 거예요? 그죠? 면포로 쌓여진 시신에 손을 대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율법사회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율법에는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에는 이렇게 율법에서 말을 하고 있죠. 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1회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율법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시신을 만지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예수님 이 말씀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시신에 손을 대십니다. 당신이 직접 부정함을 잊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시신에 손을 대십니다. 왜? 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까지 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부정하게 돼도,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어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당신이 희생하시는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신에 손을 대자, 아이고 사회적으로 이거 부정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시신에 손을 대니까 그 장례 행렬이 깜짝 놀랐고 딱 멈춰 섰습니다. 그때 멈춰선 장례 행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시신을 향하여 소리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주님 외치시는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문구가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노니, 죽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는 정말 인생 낭떠러지 순간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인 하나님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 음성이 선명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각인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위축되었던 여러분들 삶의 모든 터전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하셨던,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책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믿어야 될 것은, 그렇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에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명령하신 내용들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 죽음을 제지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혹여라도 이 과부처럼 인생의 낭떠러지 순간 가운데 있는 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고,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이 있다고. 오늘 우리가 노래했듯이 진짜 예수의 이름 앞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은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사실은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소생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례 행렬에 이 상여를 들고 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죽은 자가 살아났던 이 모습 속에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하고 주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었는가? 자,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 땅과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보시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소생의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보니 1차적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막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두 번째로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미예요. 그들은 외칩니다. 이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진짜 돌보신다, 지키신다, 책임지신다. 이 찬미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미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렇다면 이 일을 일으킨 저분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이런 질문, 이런 생각들이 퍼지면서 오늘 유대 지방과 두루 사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쫙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 내용인 것으로 보아서 오늘 나인성 과부 이야기의 핵심,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이 청년이 일어났다는 단순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진짜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사가,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진짜 돌보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아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일남전도회를 이렇게 대표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예전에 몇 달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이 갖고 있는 걱정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이 죽음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연세가 드신 가장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시니까 점점점 다가오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 근데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요? 이 죽음을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길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이 죽음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찬미로 바뀌게 되고,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내 앞길 가운데 진짜 영생 복락이, 영생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행렬로 가담한 자가 이런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주님이 그 죽음을 땅 막으셨어요. 제지시켰어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꼭 잊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행렬에 들어간 자가 성도인 나구나. 나는 사실은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벗어나서 생명의 행렬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막중한 사명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내가 너희들을 언젠가 반드시 나 있는 곳으로 옮길 텐데, 저 천국으로 내가 부를 텐데, 너희들 그 나라 올 때까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되, 무엇보다도 제발 나 좀 소개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주지 않으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막중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막중한 사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 예수의 증인되는 사명입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진동되어지고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증인의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애곡하며 장례 행렬을 따라갔던 나인성에서 나왔던 장례 행렬의 조문객들, 이 조문객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증인이 이 조문객들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살아났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겠니? 김 목사, 너 그렇게 안 되겠니? 너희 성도들 그렇게 안 되겠니?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의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 되어지면 안 되겠니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어 생명의 행렬로 옮길 그 많은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지 않니?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주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앞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드린다 그랬죠?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2023년 제1차 태신자 작정을 하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이 생명의 행렬로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기록해 보시고, 또 여러분 신비 가운데 새기셔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저 5개월 동안 행복수대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래서 10월 행복주제 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행렬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 보세요. 이 과부가 엄청난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외아들이 살아났으니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앞선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주님 말씀이면 내 종이 다 치유되겠습니다라고 엄청난 믿음, 주님이 경탄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했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 주님이 탐복할 만한 믿음 전혀 없습니다. 믿음도 없는 이 여인,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 근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이 과부처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우리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공로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먼저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베푸신 걸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것뿐이에요. 이 은혜가 있었으니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태신자들도 주님 먼저 찾아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태신자들 아무 공로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먼저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태신자들을 작정할 때 작정한 나에게는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 명예와 기쁨이 여러분 샘솟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 대상자인 태신자들은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행렬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우리 수원제일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